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9번째 강좌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현재 내용은 4권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일 목사님께서 올해 소선지서를 완간시키셨습니다. 앞으로 구약이 완간될 수 있도록 계속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저희들 언약신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핵심,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삭으로 계승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가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이 충성된 종과 이 종의 예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19장에서 20장 사이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성적 타락인 모습, 그 가정의 의미, 이 내용과 특히 이 부분은 참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19장에 롯의 두 딸이 세상 방법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후손을 이을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분명히 롯이 함께 들었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과 자신들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계승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하심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문에 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이 언약 안에서의 행동, 이 종의 엘리에셀로 보이는 이 선한 종의 행동 곳곳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이 종의 반응은 뭐냐면 항상 예배였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 감사 내용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에 동참하게 하려는 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의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이 삶을 살게 되는 기준과 방법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세상 관습과 세상의 어떤 습관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심을, 이 민족에게 어떠한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계승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그 이삭의 배우자로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다는 이 종의 확실한 선언에 대해서 이제 라반과 이 부두엘의 집안이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을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에게 되게 하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거든요.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롯의 두 딸의 모습과는 또 너무나 상반됩니다. 자, 보십시오. 52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무엇에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인을 만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번째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두 번째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들의 대답을 듣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종의 예배는 항상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지금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오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와 우리가 그리고 내일 말씀에는 이제 이삭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항상 기도는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계승하게 하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서 삶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소망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삶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미래적인 소망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박유일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3대 특권, 로마서에서 나타난 3대 특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한번 특강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과거예요. 현재 함께 일하시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요. 근데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성취되었고 미래에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는 게을러요. 그 부분은 굉장히 나태해요. 왜? 이것이 나에게 온,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킨다면, 이것은 내가 기도의 결과로 받은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공로가 없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이곳은 우리의 순종과 겸손을 통한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충성스러운 삶이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 그것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 종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 말하는 순간은 과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찬양하면서 현재 함께 일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향해서 가요? 미래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요. 그것이 이제 53절 이후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53절을 봅시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부음을 주니라. 이것은 이 예식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서야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 준비되어 있던 것을 이 종이 무엇을 부탁하였냐면, 어제 말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확답을 얻기 전에는 휴식을 취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자 이제 이미 준비된 것을 다 하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이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미래를 위한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것이 신앙을 계승하는 정말 명문가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미래로 계승하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계승되는 거거든요. 왜 계승되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보편적인 이 은혜, 그리고 특수한 은혜를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 삶의 자세는 너무나 잘 자리가 잡혀 있어요. 경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로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 안에서 교회를 순종하게 이끄셨더라면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은 특수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보편적인 거였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하게 잘 지키는 교회를 세워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시키는 곳으로 나가야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 창세기 내용은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주셨던 그 가치를 어떻게 계승해 나가나, 그리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키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계승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던 기도를 통해서는 담장을 넘었다 그래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구속사의 성취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 종은 지금 이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해달라 그래요. 이제 빨리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55절입니다. 55절이 19장 31절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절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롯의 딸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 상반되는 겁니다.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일반적인 제도거든요. 그런데 56절을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좀 지키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9장 31절에서는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냐면 이 죄의 확장을 향해 가요.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즉 55절에 세상적인 이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조금 더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5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소서. 속히 이루는데 동참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보려고 할 때 이 종은 무엇을 보게 해요?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게 해요. 여러분은 이거예요. 이것이 아까부터 장황하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굉장히 기도를 해요.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기도를 해요. 우리 가문에 어떠한 일이 이루기를 기도를 해요.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의 리액션은 상당히 세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잘 훈련된 가문, 잘 훈련된 교회에서는 이것이 항상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면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좋은 풍토와 좋은 전통이 교회와 가정에 남아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고 매진하는 가문은 솔직히 적어요. 이 리브가의 집안도, 라반의 집안도, 이 부드엘의 집안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그 뜻을 현재의 삶의 평안함으로 치환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다음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로 나가기보다는 현재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살았고, 현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이방 우산들을 혼합하여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끊고 왕국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언약의 성취를 맛보았을 때 더욱더 바라보고 정진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길을 완주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들의 리액션과 리브가의 결정을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이것은 되게 재밌는 게 돼버렸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세상 전통이에요. 55절은 세상 전통, 56절은 하나님의 뜻.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재밌게 돼버렸죠. 이때 58절 봅시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바로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안은 우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의 결정에 무엇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외엔 본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은근 패물과 이 낙타 10마리에 지어놓은 그 각종 진귀한 것을 통해서 좋은 집으로 굳이 시집 가나 보다, 좋은 집으로 시집 가니까 이렇게 하나 보다. 여러분들, 세상 좀 살아보고 세상 사람 좀 만나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요. 자기가 누려야 될 거 다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이 종이 싸운 폐물을 보고 마음이 동했던 거면은, 이곳에서 좀 더 놀다 가죠. 여기서 좀 더 즐기다 가죠. 자기가 주인공인 공간이에요, 이제. 근데 안 즐기잖아요. 즉시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리브가가 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남편감으로 준비된 이삭은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감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상황,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사람이 나에게 베스트다. 왜?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의 자손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순종인 거예요. 리브가는 그 순종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문도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은지를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거죠. 시집가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라는 이 축복은 여러분들 근거가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근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근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이 종에 의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음을 아니면 처음이라도 이 종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즉, 이 사람들이 60절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너를 통해서 계승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두 딸들이 보여줬던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불가능했을 때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란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델은 종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 종은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나? 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는 준비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합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고 이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쓰여진 겁니다. 종은 무엇 하기를 서둘나요? 이제 즉시 돌아가기 서둘는데 이것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은 자신이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결단을 내리나요? 예,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믿음이 계승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계승되는 길이란 겁니다. 자, 중심사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매우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부데엘의 집으로 인도하셨는지 확고한 믿음과 체험적 간증으로 부데엘과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그 충성된 증언으로 하루 저녁에 이삭의 아내 찾기 과업을 성공리에 마쳤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믿음과 더불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지 않았으면 이 집안이, 부두엘의 집안이, 라반의 집안이 이것을 이렇게 따를 수 없다니까요. 이로써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역자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러 오시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충성과 섬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표했는지 봅시다. 그는 첫째 무명의 종이었어요. 그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달리 24장에서 시종 무명으로 나타나요. 그는 분명한 섬김의 정신을 보여줬어요. 그는 주인의 종이었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면서도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였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복종하셨고 기도와 경배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줬어요. 그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은 물질과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했어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물질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홀 성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하루 반이었어요. 늙은 몸으로 긴 여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쉬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그곳을 떠나 주인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충성된 일꾼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 즉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재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중심 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인간은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인간에게 가부 결정이 없어요. 라반과 부드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어요.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말,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위반한다면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보여줘요. 기도는 응답이나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될 때 신속한 복종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아브라함의 종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하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리브가의 결혼 승낙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 리브가의 출발을 위한 준비에 최소한 10일은 필요해요.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다 보면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일은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여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였어요. 그 길을 떠나는 것은 자료자랑 행위거나 혈육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므로 즉시 떠났어요. 가족들은 리브가를 향하여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였어요. 성도들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하고 이웃이 하는 일을 마음껏 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합니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전전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태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분명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합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여겨서 내가 즐기는 데 쓰지 않아요. 다음을 위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성취예요. 이것이
계승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계승되는 데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풍요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오히려 더욱 나태해져서 우리의 평안함을,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 함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것 같이 순적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이루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고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